구약성경 543쪽 열왕기상 16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유네스코에서는 인류 대대손손 길이길이 보존할 만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세계 기록유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건의 세계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15건의 중국, 그리고 9건의 인도, 7건의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세계 최대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기록유산 중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기록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고종과 순종은 일본의 간섭으로 실록이 이렇게 오염됐기 때문에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조선 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관들이 독립성과 비밀성을 부여받아서 임금들의 아주 사소한 사항까지도 왜곡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작성을 했는데, 예를 들면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이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임금이 말에서 떨어지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사관한테 내가 이 말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사료에 기록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사관이 임금님이 사관에게 이렇게 기록하지 말아달라 그 말까지도 기록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조선왕조실록은 아주 사소한 사항까지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서 오늘날 세계 기록유산에 선정이 됐는데, 이스라엘 왕국에도 그런 왕조실록이 있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그리고 남왕국 유다에는 유다 왕 역대지략, 이런 왕조실록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는 이 북왕국에 19명의 19대 209년간 9왕조가 있었어요.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 한 왕조만 있었지만 북왕국에는 9왕조가 있었는데 그 9왕조의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조인 여로보암 왕조는 단 2대 만에 무너지고 말죠. 그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린 인물이 바로 바하사인데, 그 열왕기상 15장 33절 말씀 보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당시 북왕국의 수도인 디르사에서 이 왕이 된 바하사는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바하사가 하나님의 꾸중을 들어요.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잿더미에서 뒹굴던 천한 바하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바하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자신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만든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은 결과 여로보암 왕조에게 임했던 심판과 같은 심판을 지금 받게 되는데,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로보암 왕조가 2대 만에 무너진 것처럼 이 두 번째 왕조인 바하사 왕조도 2대 만에 무너져요. 이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9절 말씀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 엘라 왕은 자신의 부친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추진을 하는데, 자신의 부친이 그 블레셋의 성읍 기브돈을 함락하는 그 와중에 반역을 일으켜갖고 기브돈 성은 함락하지 않고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창설했거든요. 그래서 이 엘라 왕은 자신의 부친이 하지 못한 그 기브돈 성 재점령을 시도를 해요. 거기 15절 말씀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이 오므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군대를 그 기브돈에 보내가지고 그 기브돈을 포위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 디르사에서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디르사에 머물러 있던 이 병거대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 시므리가 이 왕을 오반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10절 말씀 보면은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근데 이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이 바하사 왕조를 전부 다 멸하는데, 11절 말씀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가 그 여로보암 왕조를 멸절시킬 때보다 더 큰 살육이 벌어졌어요. 이 시므리는 바하사 왕조의 남자들을 전부 다 씨를 말리는데 이들의 친척도 다 죽이고 심지어 이들의 친구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디르사에 있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디르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여튼 왕실과 조금이라도 연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으니 얼마나 큰 살육이 지금 이 디르사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 왕이 된 이 시므리는 그 군대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마 자신이 새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충성 맹세를 받으려고 전령을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 바하사를 멸한 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며, 이 군대는 자신들의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이 오므리는 군대를 지금 기브돈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회군해가지고 수도 디르사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17절 말씀 보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디르사를 방어하고 있던 군대하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그 오므리의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금방 이 디르사가 이 오므리의 군대에게 함락이 돼요. 그러자 이 시므리 왕이 된 이 시므리가 일주일 전에 왕이 된 이 시므리가 자결을 해요. 18절 말씀 보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근데 이 시므리가 어떻게 자결을 하느냐?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 그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자결을 하는 거예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의 왕궁에 불을 지르는 왕은 이 시므리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이 로마에 불을 지른 네로도 자신의 왕궁에는 불을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결을 했죠. 근데 이 시므리는 자신의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신도 죽고 자신의 나라였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궁궐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오므리가 새 왕이 된 오므리가 이 성읍을
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사마리아 산을 사고 거기 산에다 성을 건축해서 거기로 수도를 옮기는데 그 2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어요. 이 시므리는 일주일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왕궁을 불태우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았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악행들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간 이 시므리가 행한 그 모든 행적이 낱낱이 책에 기록되었어요. 20절 말씀 보면은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이 왜 조선왕조실록만큼 이렇게 세계 기록 유산이 될 수 있는 책이냐면 일주일짜리 왕, 7일짜리 왕의 행적도 낱낱이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존하지 않죠. 이게 만약 현존했다면 분명히 그 세계 기록 유산이 되었을 건데 이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의 언행이 낱낱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에는 3권의 책이 펴져 있어요. 첫 번째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의인들의 명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그런 칭의를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요. 만약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근데 문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마치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혹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한 주장을 잘 들으면 논리적으로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반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통해 의인으로 칭함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다윗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시편에서 기도를 하는데 시편 69편 28절 말씀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이름만큼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은 지우신다는 거죠. 이런 생명책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두 번째 책은 행위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책과 함께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책에 낱낱이 기록돼요. 우리가 한 선행도 기록되고 우리가 한 악행도 기록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나의 행위가 기록된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받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이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건축자의 비유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닦아둔 터, 사도 바울 사도가 놓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집을, 어떤 자재로, 어떤 재질로 집을 지었는지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지만 해를 받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아주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하찮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긴 하는, 집을 세우긴 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그런 하찮은 것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판의 날이 오면 불로써 각 사람들이 세운 집을 평가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때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 은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불을 지나도 불에 타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아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서 내가 세운 집이 불에 타 없어진 사람들은 해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해를 받기는 하지만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구원은 불 속을 헤치고 나온 사람과 같은 구원이에요. 목숨은 건져요. 근데 불로 화상을 입어서 흉한 몰골이 되어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이와 비슷한 이치를 말씀하셨는데, 달란트 비유에 상과 벌을 받는 종들이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라는 이익을 남겨요.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아요. 근데 동일한 상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상을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칭찬을 들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 그러니까 큰 일을 새롭게 맡아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상을 받았어요.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둔 종은 벌을 받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벌이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영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보다 사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쉽죠. 달란트를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밤낮 장사하는 것보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지내는 것이 훨씬 쉽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적당히 악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의 행위책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날에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세 번째 책은 기념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과 함께 우리의 말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는데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선한 말, 믿음의 말, 그런 말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는 나쁜 말, 악한 말, 완악한 말도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는 그냥 무익한 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이 오면요, 우리가 말한 터무니없는 말, 온갖 쓸데없는 말, 이런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신문 받지 않으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나라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선을 행하고 유익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